자, 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정직하고 바로 되고 부정이 없고 투표 단 한 표라도 올바로 실행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불신의 세계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우리 한국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뚱가는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08페이지 한국적 정교 분리 보시겠습니다. 정교 분리라 그래가지고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기독교인이 특별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런 전혀 성경에 이 격에 맞지 않는 이 얘기를 그냥 함부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평범한 말이 진리처럼 들릴 때 그것을 적용하는 이 현세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모순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가 왜 성직자, 특별히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 말은 듣기에는 아주 진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예? 왜 성직자는 자기 일에만 충실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걸 성경적으로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규명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에 나타난 한국적 정교 분리형은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졌단 말이에요.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흑백 논리의 이 생각은 교회와 국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당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고 또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이 교계에 아주 나쁜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니,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이게요. 그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에 참여하냐 이게요. 아니,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교 분리라는 개념의 제도적 개념만 말이지만은 자기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교 분리라 그렇게 말해요. 투표하는 거, 세금 내는 거 다 정치 참여예요. 예.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여의 말도 자기들 앉으면 기독교인들이 앉아서 식사하면 다 투표 얘기, 선거 얘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정치에 참여하면서 왜 종교 분리라고 그래요? 그건 참 이상해요.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예? 한국적 종교 분리를 이해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표할 때, 기독교인들이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8번 찍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왜 정치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종교 분리인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저거 이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반만이 힘을 합하면 한국을 개혁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의 반만,
예, 반뿐이 아니라 딱 500만만 합해가지고 이걸 정치에 이 힘을 합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단체적으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8번을 지키기 위해서 참관인으로 그 투표 참관인으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밤에 가니까 처음에는 다 모여가지고 있어서 참관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밤 11시가 되니까 그냥 먹고 자고 뭐 그냥 양식 먹고 자기 얘기하고 떠들고 참관인도 구체적으로 점검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한 내용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알 게 뭐예요. 예? 이렇게 무지하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참신한 분들이 정직한 분들이 나와서 이걸 잘 지키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누가 표를 훔쳐갔는지 알 게 뭡니까? 참 읽어보겠습니다. 구미에서는 종교 분리에 관한 신학적 규정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 분리에 대한 규정이 교회와 국가와의 사이에 대립적인 입장이나 상대적으로 무관한 입장을 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애매해요. 우리 헌법에도 너무 그냥 수박 그라지식으로만 얘기해놓고 종교에 관한 종교의 자유의 개념도 구체화되지 않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아마 구미에서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긴 역사를 통해 수없는 갈등과 유착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갖가지 유행들을 참조하여 세속 법정에서 또는 교회의 법에 따라 정립된 정치 윤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미에서는요, 교회 국가 있잖아요. 국가는 이 기독교 윤리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많아요. 일반 법도 그래요. 예. 왜 이 상하원 제도가 있는가 하는 것도 그러고 지방정부가 잘 활성화됐어. 왜 그래요? 그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 기준을 따라서 이 정치 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잘 돼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주정부에서 사형 제도도 주정부에다가 맡기고 있잖아요. 그 지방정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철저하게. 예. 그러나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겨우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듯이 신학적, 법적 그리고 정치 윤리에 의한 종교 분리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증을 말할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조차 조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종교 분리형에 대한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때, 예? 정치에 참여해서 정부를 바로 일으키고 국가에 선을 행하도록 바른 말을 해주고, 그리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독교 입장에 확신 있는 이 얘기를 정부에 얘기할 수 있다는 이 정당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전혀 없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정치적인 이 얘기를 하기도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뭘 한 걸 모르고 국가 정치가 뭘 한 걸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애매해요 아주. 자 봅시다. 읽겠습니다. 더구나 외정 밑에서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으며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외인들이 강요하는 우상에 절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분토같이 여기며 싸웠기 때문에 정치 윤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예. 예, 제가 그 외정이라고 쓴 이유는 제 습관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징용에 잡혀갔다 오시고
일본에서 사업할 때 그 지진의 북해도 그 지진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데 한인들을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찔러 죽이는 것을 목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빠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일본이라고 말씀한 걸 못 들었어요. 꼭 외놈들이라 그랬어요. 저도 입에서 버릇이 외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어느 교수가 책을 읽고 왜 외인들이냐 썼냐고 아주 질타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습관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쓰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강점, 일본 강점기 시대에 외정 정부 시대 그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상에 절하는 문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순교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요 이원론주의적 듀얼리즘 이원론주의라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우상에 절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교 분리라는 이원론 이 사상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 주면서 종교 분리인데 왜 국가에 와서 절하는 것은 국가의 예식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니까 그거 와서 국가의 예의에 참여해야만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순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마구 죽였잖아요. 고문하고 그 순교당했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그 정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정부가 강요하는 우상에게 절한다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무것도 사람이나 하나님이란 인격이 아닌데 거기다가 나무 떼기를 보고 절한다. 무슨 행상이든지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본 정부에서 강요했기 때문에 정치가 개재되어 있잖아요. 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구약의 신정 정치를 보자고요. 정치의 내용은 로마 시대가 지내면서 로마 시대가 지내면서 이 전 세계가 정치적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리된 것이지 모든 국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가 이루어져야 부흥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쳐준 대로 정치하면 국가가 잘 됐고 배반하면 국가가 안 됐잖아요. 뭐 간단한 원리인데 근데 그 원리가 정치와 하나님 섬기는 종교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국가의 정치와 관련이 돼서 두 가지 다 양쪽으로. 그런데 종교 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분리라는 말이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의 한계가 뭐이며 접합점이 뭐이며 거기에 대한 공통분포가 뭔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분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 그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요 교인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투표가 되고 국가가 망하게 되고 국가가 외부의 침입을 받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우리가 국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국가 밖에서 영역 밖에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정치가
공유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고요. 제일 마지막 줄 308. 역시 6.25 전쟁 중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구잡이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공산군들에 의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아직도 북으로 잡혀간 기독교인들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수를 종잡을 수 없다. 세상이 너무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경량에 휘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상을 죄악시하는 이원론 사상을 수용하는 근본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렇죠? 너무 세상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주겠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신문 하나 넘겨줬다 해가지고 잡혀가서 총살당해 세상 떠났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있습니다. 감히 정치윤리나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뭐 정치란 개념 자체도 뭐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현재 개혁파 신학의 문화관이나 정치 윤리는 상당 부분 신학계에 파고 들어왔으나 아직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선교자들의 핏값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유추해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원론주의 이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이원론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개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가 있으면서 제도적으로만 분리된다. 이 생각을 미리 한국 교회에서 해방 전에 정립을 좀 해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생활, 종교와 과학, 종교와 교육, 이것이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서구에 가보라고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종교와 예술,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 외국 여행 많이 갑니다. 보십시오. 일본에 간 문화를 이렇게 보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일본의 그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학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확실히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확실히 우상 종교에 찌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에 지나는데 불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무에 꽃이 확 피어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은 꽃이 피었구나. 근데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꽃이 아니고 전부 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예? 그 봉투로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은 것들이에요. 그 수백 개. 예? 우상종교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도 우상종교 중국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거 특별한 그 중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거 특별한 집이니까 가서 기도해 주러 가자고 갔단 말이에요. 예. 갔습니다. 이제 문 앞이 여기라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 문 앞에 딱 이렇게 와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저기서부터 이제 걸어오니까 이 문 앞에 서 있던 양반이 여기 있다가요 두 손을 이렇게 모더니 막 이렇게 갖고 절을 해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악수하고 인사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럼 제가 그 문 앞에서 지나서 이 사람을 그러지 말고 이렇게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다 제가 지나가니까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예? 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서로 인격적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아이, 기도 끝나고 이제 이 집을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했는데 또 문 앞에 서서 아까와 똑같이 그래요. 이제는 반대쪽에 서가지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 근데 미국 대통령 와도 그렇게 하지 않고 Hi, how are you?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악수를 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정하게 악수해요. 예. 그리고 반가우면 또 이렇게 껴안고.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그 대화도 그냥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그냥 소탈해요. 자기 얘기 다 하고. 그 만나면 가정이 어떠냐, 그저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애들 몇이냐, 음식이 있으면 간단하게 뭘 좋아하느냐, 그냥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거 다 물어서 얘기하고 자기들 얘기도. 그러면 어린애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그 목사 오게 되면 앉아서 그 애들이 앉아서 이래요. 오, 하이 목사님, 하이 패스터,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문학도 보자고요. 우리 한국의 문학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리고 뭐 금도끼로 찍으다가 음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가는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지라. 그것이 내 개인의 삶으로만 연결돼요. 우주론적 개념이 없어요, 시가. 예? 그러면 이 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창조된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전제가 하나님을 전제해야 돼요. 이렇게 하자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독교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없어도, 성령 뭐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전제하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예? 이태백이를 빼버리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예. 구름 따라 이거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생명의 호흡이 잠자는, 생명의 호흡이 잠자는 곳. 별 세계에서 왔느냐, 해가 잠자는 나라에서 왔느냐. 너의 주인은 어디에, 이 잠자는 곳, 이 세계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주인은 없느냐. 내 숨소리가 너 달에서 나오는 빛과 함께 주인을 찾아가서 영원 생명 살고지라.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저를 보고 그 시를 이렇게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할 때는. 그럼 우주론적이 되고 그의 숨쉬는 곳의 생명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아요. 예? 그래, 이 문화예술 모든 것이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 취해지는 것은 불교적, 유교적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국가관이 형성되는 것은, 국가관의 형성의 배경은 뭡니까? 국가관의 형성은 문화, 예술, 거기에 대한 과학, 그 다음에 주거, 생활, 예? 현실 문제와 주거, 생활, 현실 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예술로 표현될 때 기독교 문화가 배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헌법도 보십시오. 헌법도 기독교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기독교에 기초된 문화예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생활의 모드, 어떤 분은 이래요. 다니면서 아이고 무슨 아이고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느라고
아이고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갔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데리고 어린애를 데리고 가니까 그 손자를 키워서 이렇게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전철이 가다가 갑자기 탁 천천히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끔 가다 보면 급정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확 실려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탁 부딪혔어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근데 아이고 하고 탁 부딪힐 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예? 그러다가 그러니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리가 아파서 어쨌는데 그런데 그 살짝 부딪힌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 살짝 귀에다 대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을 너무 점잖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래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이게요, 기독교인으로서, 예? 평상시에는 기독교인이 돼서 아버지,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섬기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내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그때 뭐 밤에 미국에 처음 간 사람들이 뭐 특별한 전문직이 있겠어요? 접시 닦기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밤 청소 다니고 그랬지 않아요? 예. 밤 청소 하면서 느끼는 거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같은 이제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요. 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인은 그냥 생활 자체가 기독교인 달라요. 완전히. 예, 생활화되는 기독교인.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자라난 기독교인. 예.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조카들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간들이 있고 다 조카들인데 거기서 기독교 학교에서 사립학교 자라면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고 거짓말하잖아. 그럼 그 애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의 일에 투표나 뭐 일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고 서는 것이 안고 서는 게 실수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모든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문화, 예술, 노동, 일반 노동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관계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교제관계로. 잘못했을 때는 교제관계가 뭡니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질문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대답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참 이거.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는 기독교가 아님을 다 알고 있다. 유교나 불교에서도 불교 외에도 여러 가지 범신론 사상이 산재해 있다. 유교나 불교 속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불교나 유교 속에 유교나 불교에 대한 정통적인 교리가 정립된 게 없습니다. 읽어보니까 유교는 삼강오륜이잖아요. 예, 불교는 범신론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개념, 이 만들어진 모든 개념을
각자의 개념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체적으로 그 신의 개념을 사람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가서 절하고 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호소해요. 그러면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 예?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administration, 행정이란 뜻이에요. 예? 경륜. 예? 경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providence. 이 섭리란 것은 창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섭리라 그래요. 무슨 일이요? 분명히 A 노선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A라는 노선은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B라는 노선으로 갔더니 이게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하나님 결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래요. 그러면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한 행정이 집행돼야 돼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륜은 국가로 볼 때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행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신학에서의 경륜은 뭐냐 그러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아니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조성되고 어떤 조건이 다 이렇게 뒷받침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국가의 경륜은 행정부의 집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돈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럼 100만 내 책상 위에 그냥 지붕이 뚫려가지고 착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하지 않아요. 환경을 하지 않아요. 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독교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경륜을 이루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불교나 유교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우연히 어디로 가다가 길거리에 돈이 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이 뚝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나 유교에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에게 처음에 일을 시킬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의지가 사람마다 달라요. 형제가 아니라도 달라요. 우리 애들 셋을 보니까 생긴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눈매고 코고 입이고 보면 두 형제가 지나가면 둘이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아 형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요. 닮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한 놈은 철저하게 공과예요. 한 놈은 철저하게 의과예요. 보니까 그 자기 일하는 거에 구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요? 그거는 그를 통해서 인간의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 그럼 인간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창조론을 생각해야 돼요. 이 창조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두 영역이잖아요. 하나는 종교 영역, 하나는 국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예? 일반 은총의 영역이 뭡니까? 6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는 영역이에요. 6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조금 설명이 좀 장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종교 문제로 다툼이 있어 국가의 법정에 나가 판단을 원할 경우 많은 사건이 유보되거나 애매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하다하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문제로 직장에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직장에서 예수 못 믿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종교 자유 개념을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애매해요. 예. 그리고 예배 방해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도 미국에서 예배 방해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딱 정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딱 뭡니까? 체포해버려요. 일단 예배가 진행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해요. 예. 근데 한국은 이게 애매해요. 교회에서 재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변호사들이 서로 그거 안 맡으려고 그런대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한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예? 저를 보고 하나님은 이랬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어떤 외압에 예? 외부의 압력이 없이 종교, 정치와 종교가 서로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든지. 근데 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 자기가 가지는 종교는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서구와 같은 정도의 상황에 비추어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에 의하여 정치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 이원론이 뭡니까?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정치 세계는 악이다 이게요. 왜 악한 일을 참여하느냐 이게요. 지도자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이론이 무지한 상태였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민들 사상의 주축을 이루었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으로 나라가 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고려가 왜 망했어요? 불교하고 정치가 유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불법이 나왔지 않아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선 역시 정종육착으로 고려시대보다 경제적 퇴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저는 이걸 용과하기 위해서 이 유교와 이시조선, 이 조선과 유교에 대한 이 종교 관계를 써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니까 그냥 역사를 읽어본 거예요. 역사에 나왔는데 보니까 조선시대 경제가 고려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문화의 파생, 문화의 파생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종교로부터 파생된 것이 문화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음악을 보세요. 음악. 예. 우리 찬송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곡을 모르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웃어요. 그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어려서 노래를 못 하겠으니까. 근데 갑자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못 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 음악이. 그게 어려서부터 노래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제가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애들을 셋을 키웠잖아요. 셋째 오니까 한 2, 3개월 지내는가 4, 5개월 지내는가 다 같이 하고 노래를 해요. 이것들이 또 그때 다 같이 이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아무 일 안 돼 막 웃으면서 막 소리를 내고 혼자 막 종알종알 대요. 이게 뭔가 하고 녹음을 해놨어요. 제가. 예. 이 어디서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종알대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뭡니까? 이게 일반은 총론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은 총론이 궁극적으로 제도 속으로 들어갈 때 국가에서 사는 거예요. 국가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영역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일반은 총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조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죠? 창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담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담이 맨 처음에 선악과 종교 명령을 받기 이전에 노동 명령을 받았어요. 문화 명령을 받았어요. 이 문화 명령이 뭐냐면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너 일하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나와 교제 관계를 이루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엄청 세상을 다 깜빡 잊어버리는 기쁨에 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궁지에 몰려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8일인가 9일 됐을 때 그 일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 기쁨이 그 현실에 보이는 기쁨이니까, 예? 나타난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막 한 달 이상 가요. 그 기쁨이. 지금도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으면 인간은 아주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저 같은 선민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예수 안 믿었으면 분명히 저는 자살했어요. 예. 틀림없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본성으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이런 일반은 종의 은사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태어난 성격, 이런 것들이요. 이렇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 인류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생각이 됩니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조 시대 때, 그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나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성행하는 20세기 말 시대에 1900년의 말 50년 이후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이 개인 한 사람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전 우주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내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예수 잘 믿기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 국가가 동원되어 있어요. 국가가 하나의 도구예요. 교회를 위한 도구, 나 하나를 위한 도구예요. 그러면 나는 이 범위로 봐서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요. 범위로 봐서는. 그러나 그 핵심 중심 역사는 교회예요. 나 하나예요. 내가 없으면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국가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밑에서 하나, 30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줄부터 다섯째 줄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종교 자유와 종교 분리의 이론이 무지한 상태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민들 사상의 주축을 이뤘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으로 나라가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유교를 중심으로 3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 역시 정종의 유착으로 고려시대보다 경제적 퇴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삼국시대 이후에 불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개념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종교를 정치화하는 방향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 그때는 불교를 정치에 사용했고 또 유교를 정치에 사용했어요. 그 사상에 의해서 정치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 기초한 이조 왕권을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형제가 아니고 친척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 권력에 취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랬어요. 아내를 두고 있다가 아내가 반발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왕권을 막 도전하게 되면 그걸 죽여버렸어요. 아내를 여럿이 두었다가 그 부부 유별이라는 사상 속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부는 그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인격적 교제 관계가 아니고. 이런 윤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의 유교 사상이 뭐예요? 장로석 따로, 어디 따로. 가족끼리 앉아야 되는데, 미국에는 전부 가족끼리. 옛날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부부 유별이니까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갈 때 선을 딱 그어놔요. 그 줄 하나만 넣은 게 아니고 공간을 두고 두 줄을 딱 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여자석, 이쪽에는 남자석. 들어간 곳도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두 부부가 같이 오다가 여자석으로 저쪽 문으로 들어가고 남자석으로 남자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그럼 따로 앉아요. 남자들끼리만 이쪽으로 앉고 여자들끼리만 이쪽으로 앉고 들어가서 아내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다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무당이 가정에 들어와 구술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더욱이 궁궐에 들어와 무당의 예식을 집행하기까지 하였다. 그 뭐예요? 다 그들은 이 범신론의 유교나 불교나 범신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기독교 사상이 이 국가와 사회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는 전 우주를 통치한, 예, 자 보십시오. 이거 그랬는지 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 창조, 이 기본 창조를 하시고 나서 밤과 낮을 창조했잖아요. 낮과 밤을. 이 창조는 낮과 밤을 창조한 것은 시간의 창조예요. 예. 근데 이 창조의 이 만물을 여기 창조, 모든 만물이에요. 만유. 창조하는데 이 창조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봄, 여름 가면 겨울이 생기는 것은요 그냥 우연한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이 창조된 것, 그 다음에 통치예요. 통치. 통치 속에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국가가 통치하는 예술, 문화, 교육, 정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통치 속에. 예.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섭리해요. 섭리. 이 섭리는 시공간 속에서 여기에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경륜이 있지 않아요. 경륜이 하나님께서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두 단체,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이 두 단체,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예요. 교회와 국가. 이스라엘 국가는 왕의 통치 아래 있었고 교회는 제사장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국가를 다스리고 이걸 다스리는 법을 누가 가르쳐줬냐? 선지자들이 가르쳐줬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대로 이 기록해놓고 이 역사, 구약의 역사는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이 역사는 이거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죠. 구약의 역사는 사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제사 사건도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예언은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언이 됐고 이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 예언은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은 또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어디 와서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 구약의 예언은 그림자예요. 구약에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모든 문제, 안식일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기 위한 준비, 즉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체가 왔어요. 예수님이란 실체가 왔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왔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예식, 안식일 지키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제사 문제 폐기됐어요. 예. 근데 안식교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지 말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 뭐 대세김질 하지 않는 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 세상에 돼지고기, 오징어, 낙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그러니 참. 그것도 영양이 비타민 B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니 그 되겠어요. 그거 다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걸 우상 섬기는 종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왜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는데 국가에게 먹지 말라, 그 말은 뭐냐? 그것은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교회 중심의 국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원리는 신정정치의 교회 중심의 국가의 원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정치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는 국가가 발전할 거고, 우상점 섬기는 국가가 되면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정정치의 원리에서 볼 때는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장관, 고위 공무원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 중심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만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순종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짠머리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 인간의 속에 남아있는 잔존죄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내가 법에 걸리지 않아서 한 번도 감옥 가거나 어쩌다거나 한 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국가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자, 요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310페이지 중간에 둘째 파라그램을 읽어볼 테니까요. 유교의 틀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조선 말력 천주교의 상륙으로 인해 기독교만큼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천주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1830년대 이후 로마 캐토릭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 윤리에 대한 교조주의를 발표하였다. 로만 카탈리시즘, 로마 교리란 뜻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종교 분리에 관한 학설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 로마 캐토릭이 종교 분리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종교 분리에 관한 학설이었는데 이 학설을 발표한 정하상 씨는 1839년 처형당하고 말았다. 종교 분리를 발표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어때요? 미루어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학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못해요. 미루어 학설을 하자면 우리 유교 이조 시대 때 우리는 유교에 기초해서 정치를 이루고 있는데 종교 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형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예? 미국에서 도둑질 하는데 지갑에 20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권총을 쏴 죽이고 20불 뺏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민주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한반도를 휩쓸고 들어올 때 천주교는 민주화 운동의 선각자가 되었다. 특별히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에 대항하고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이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때 그들과 힘을 합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운동에 적극하다 말했다. 이거 사실 이 운동은요. 당시에 우리 보수주의가 했어야 해요. 그리고 기독교 운동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기독교 운동을 합해서 그 운동을 우리가 했어야 돼요. 근데 왜 자유주의나 천주교에다 내줘 버렸어요? 종교분리라는 학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잘못하고 있는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분리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자유주의하고 천주교에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사실상 자유통일당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 운동을 잡아가지고 자유주의나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했던 운동을 우리가 눌러버려야 돼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 많은 숫자 100명, 200명이 아니고 1명, 2명 줄여가지고 1명, 2명만 들어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소신 있게 기독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분들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전철에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보니까 이 운동의 힘이나 운동의 영역이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정광 목사님하고 제 네 번째 투표에 지금 제가 참여해요. 예? 근데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에 띄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몸소 느꼈어요. 근데 이전에 투표한 결과의 숫자하고 60만 명 이상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정도에 머물러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할 때 참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가까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번에 참가인으로 가자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참가인에 들어가 보니까 밤 11시에 되니까 전부 자고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웃고 하다가 참견인들이 참관 안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투표하면 어디로 갑니까? 막 뒤바뀌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100만 표 이상 안 넘어가고 60만 표 그 위에서 그거 놀고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심정, 이번에 여기서 내가 그냥 조금 기분 나쁜 말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 같지만 이번에 이제 길거리에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저도 사인했죠. 사인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와 국가 정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에 가서 몇 번 찍었냐 8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사인해달라. 근데 이 사인해가지고 어디에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신분에 문제가 있어 어쩔지 모르고 사인 안 한다는 거.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소신 있게 말을 해서 기독교 입장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소리를
스피커가 돼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이거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응?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당에 조창 기도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정당의 정당 대표랑 이분들이 소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기독교 중심의 조창 기도니까 그렇게 예수 삶의 청산유수 성경을 들어서 그것도 이게 목사가 와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정당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에요. 평생에 교회 나가고 장로가 되기까지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1, 2년도 아니고 장기간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단 1%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면 기독교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소신, 기독교 입장에서 소신 있게 발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8번에서 들어간 국회의원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들어갔으면 소신 있게 발언을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안도 낼 수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소수라도 이거 법안 내가 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동의해 주시오. 그럼 법안 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이번에. 그리고 8번 투표한 사람들 이번에 투표 후에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동네도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인하려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8번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 안 해줘요. 왜 그래요? 그 영향력, 사람의 간접적인 영향력이라는 커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영향력 있게 누가 발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인했으리라고 봐요, 저는.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에 기독교 입국론에 의한 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관인들도 새벽 4시 그 이튿날까지도 잠을 안 자고 지켜봐야 돼요. 함을 지켜. 어떤 데는 여러분 사진에 봤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1, 2, 3, 4, 5, 6, 7, 8번을 함 딱 빼버리고 9, 10, 11 이렇게 나온 거 봤잖아요, 여러분. 예? 못 봤습니까?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국가가 어디냐고. 이 사기꾼들 국가? 미안합니다 이거요. 사기꾼들 국가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사기꾼들이라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도 욕하는 격이 돼버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3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거 아까 했던 거지만 읽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외정시대로 돌아가 한국 교회와 외정의 정부 사이에 있어 정교 분리는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1905년 을사보조약이 체결된 후 강압적 제국주의를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외인들은 한국교회를 천황과 대결시키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예. 즉 천황을 신성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정책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가끔 해보는 거예요. 역사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일본 강점기 때에 한국에서 주장하는 기독교와 한국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즉 창시 계명 이름을 바꾸자는 것까지도 다
저기 뭡니까? 상관 말고 한국 이름 그대로 써라. 예? 우리 외삼촌이 일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잖아요. 대학을 거기서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강신된 이름을 신전원탁, 즉 간다라고 이름을 일본말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 이름 쓰게 하고, 예? 가서 보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보니까 일본말 한문을 보고 그 한문을 보고 일본식 발음이 있더라고요. 따로 이건 이렇게 발음한다, 이건 이렇게 발음한다. 그러면 한국에 김씨면 김씨, 김똑강, 김두한 하듯이 김똑강 하듯이 그대로 놓고 그냥 발음하면 돼요. 한문으로 써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 치명적인 그 인격 조상까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깊이 생각해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역사관이 없습니다. 왜 천황제도를 만들었어요? 문화를 영국으로부터 받았어요. 명치 100년이라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자기들이 우뚝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문화를 받아왔지 않아요. 근데 영국의 유황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 왕권제도의 개념을 변경시켜가지고 천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디를 어디 가보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박물관 아니면 국회 그 큰 도서관 있으면 가보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국회 도서관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박물관이 없어요. 이상하게. 에? 미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박물관을 미국에다 갖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좀 역사관을 가지고, 예?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유지하되 이 역사에 평가를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화라 가지고 불교 그냥 절 그대로 만들어갖고 돈 잔뜩 주면서 만들어 놓지만 말고 여기에 잘못에 대한 역사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고려시대에 왜 정종이 합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하는 것도 전부 좀 기록해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우리를 비평하면서 우리의 발전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100년 이상 넘어간 기독교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벌써 12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에.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 부흥이 됐다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허물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로스앤젤레스 가면 삼가하고 만나는데 100몇 년 전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만들었던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허물고 한국 교회가 들어가서 이걸 지으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no. 그 유물에 들어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허물지는 못해요.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 미국 정부하고 사실상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 역사관이 없어요. 역사관이. 역사는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이거 국가가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해야 돼요. 예? 역사는 평가했습니다. 반드시 뭐냐?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 평가도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집트 사람들의 박물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박물관에 가봤어요. 어린애 미라가 그대로 썩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왕족, 이거는 틀림없이 금으로 되고 뭐 됐는데 이거는 왕족의 어린애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기름을 어떻게 바르고 어떤 내용을 전부 적어놨어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와 정신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요. 예.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잖아요. 뭐 현실에 맞으면 과거에 그 귀한 걸 다 허물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냥. 여기는. 그리고 돈 잔뜩 주면서 문화유전이라면서 불교에다가 돈 잔뜩 주고 사찰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예?
아이고 참. 자, 있습니다. 천황을 신성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정책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교분리라는 정교분리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 정교분리는 교회가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라, 정교분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정치의 제도하고 교회의 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참여하는 것은 양쪽 다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당회, 올라가면 노회, 예? 더 올라가면 총회, 이런 조직적인 제도가 있어요. 여기 이 제도에 의해서 교회 정치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총회가 어딨냐고. 총회는 정치만 하는 곳이니까 총회 필요 없다. 총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정치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누구였어요? 예,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사회를 봤는데 그 발언하는 사람 두 사람 강한 발언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주의가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울하고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교회에다가 그 결의사항을 전부 내보내서 편지하니까 그 편지를 받고 지방교회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총회 필요 없다고.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제도를 목회 서신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 보십시오. 제도를 만들어줬잖아요. 성경대로. 그럼 혼자 목사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라 그 말입니까? 제도 없이? 그러나 국가의 제도를 보자고요. 삼권의 제도가, 이거는 구약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이 국가가. 구약은 신정정치의 제도를 세 제도,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 이 세 제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가를 다스린 제도로 전환시킨 것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법을 제정해서 보내준 곳이 어디예요?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구약에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럼 이걸 해석하고 형벌을 결정한 데가 어디예요? 사법부 아닙니까? 예? 죄를 해결하는 곳이 어디예요? 제사직 아닙니까?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신전정치에. 예? 이것이 이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이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에 관한 일만 감당하게 할 것을 강요하고 외인들은 정치에 관한 올바른 통치를 하겠다고 설득했다. 말은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올바로 정치하겠다. 정치는 올바로 할 테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선교 일만 잘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놈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놈들이야. 어? 전체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놈들인데 겉에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선량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서는 칼날을 갈고 있는 놈들인데 이빨을 숨겨놓고 있어. 발톱을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확 물어버리고 독을 품어버리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걸 차지한다.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요. 어려서 자라면서. 예. 자,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일만 하라 그래놓고 종교 뭡니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에 관한 올바른 통치를 하겠다고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뒤에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천황에 절을 하라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우선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수없이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도 장로가 자기 아버지가 매달려가지고 고문당하는 걸 보고 실어증이 걸려버려서 말을 못해. 예. 손양 목사님을요, 세상에, 그것도 장자와 차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시체가 들어왔을 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총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와이에서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 살았던 천주교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순교자로서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고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고, 가능한 일입니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나 참 기가 막혀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이러한 회유나 박해 속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었다.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는 외인들의 정치에 대항하는 단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반대자들로 몰아세웠잖아요.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전천년주의적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선교한 방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죄악시하는 이원론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 외정에 대한 극단적인 반항심이 성도들에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는 아예 나쁜 것이라는 관념이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 한국과 중국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행한 이 주관 만행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게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 취급한 거예요. 개나 돼지는 그래도 더 낫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 단체로 모여들어서 손발부터 차츰 때려가지고 몇 시간이고 천천히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정치 자체를 무시 또는 죄악시해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반항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찍 끝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은 빨리 남북 통일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가 제가 중국에 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희망적인 생각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대륙성 기질이 있어요. 한국하고 전쟁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전쟁을 해왔지만은 자기들이 왜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를 자기 나라로 통합시키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하나 인정하면서 속국 비슷하게 그렇게 정치를 수천 년 동안 이어왔어요. 우리가 고려 시대부터.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우리하고는 그 역사성으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하고는 그런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니까 싫어해요. 한국 사람이 오니까 좋아해요.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이 밑에 깔린 국민 정서.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비례적으로 볼 때 한국보다 많아요. 약 2억 5천만 정도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는 쉽게 말해 수박 그달기식의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는 한 번 세례받고 딱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2시간 설교해도 꼼짝 않고 들어요. 제가 지쳐서 이 강의에는 지치지 않는 체질이에요. 제가요. 체질이 그런지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지 성령이 역사했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쳐요. 자 보세요. 오전 3시간 내리 강의해요. 오후 3시간 내리 강의해요. 저녁에 2시간 내리 강의해요. 안 지치겠어요? 그래도 꼼짝 안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0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신앙에서 강의한다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걸어놨던 간도 땅을 그렇게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 남한의 4배가 돼버려 국토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철저한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역사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일어나서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의 교회가 곳곳마다 동네마다 세워지고 강도 땅도 차지하고 우리가 부유한 국가가 돼서 중국에 선교하고 러시아에 선교하고 인도에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도록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